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진 무화과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직장, 가정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진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시작하여서 그 열매를 찾았는데 그 열매가 있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하시고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봐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에 한 면만 보지 말고 뒷면, 좌우, 위, 아래 다 사방으로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요? JRP 박기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들이 음악 하는 사람들의 심사위원으로 서 있을 때 어떤 출연자를 보게 되면 그 음악성을 보고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단면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다 보면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큰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이유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앞에 서 있는 그 학생들, 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을 때 단면적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들이 또한 조금씩 자기를 발전해 나갈 때에 너무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옆면도 봐야 되고 뒷면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앞에서만 보고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단락을 성사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한 인생을 우리가 수렁으로 빠뜨리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저렇게 보면서 저렇게 성찰해 나갈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기를 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장하십니다. 항상 배가 고프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시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시장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목말라 있습니다. 영혼들에 대해.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열매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동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 그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막 봄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꽃이 가장 먼저 피나요? 예, 벚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목련은 겨울에 피죠. 죄송하지만 겨울이 지났을 때 겨울이 딱 지나는 초봄이 막 시작될 때 춥다고 느꼈을 때에 아지랑이가 피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꽃이 개나리와 벚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필 때는 잎이 먼저 나오나요? 꽃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하얀 벚꽃, 그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산과 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라는 것은 잎이 피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지에서 조그마한 혹이 나와요.
즉 그 혹을 터뜨리고 나오면서 무화과 열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무화과 열매가 자그마한 구슬만 할 때, 그 열매 형식이 없고 진짜 작은 혹처럼 나올 때, 그때 그 가지 사이에서 작은 열매기 잎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주 순한 푸른 잎들이. 그럼을 통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감싸게 돼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 무화과 잎이 같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무화과 잎보다 무화과 열매가 빨라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뜻은 이미 열매가 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잎이 다 피었다. 이 뜻 또한 무화과 열매가 아직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한 개도 없었다라고 해요. 이미 다 피어버리고 떨어졌다. 이제 곧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넌센스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들이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먼저 그 잎을 가지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잎보다 열매를 먼저 보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힌트고 숙제예요.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했으나 그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더라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아꼈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한 그 찬양이 곧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고 라고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소생하지 못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예표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적게 드리는 금전을 통해서, 가장 적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하시면서 천하 만민들에게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진정 너희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무화과 나무 잎처럼 무성하게 펴있는 그 거칠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 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지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됩니다. 완전히 군 앞발로 밟히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에게 짓밟혔던 것처럼 그런 환경을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무성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날마다 외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이 무화과 열매가 한 가지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 사초라고 너희들은 일컬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오늘 경고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 이후에 너희들이 말라 비틀어진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S가 아니라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한 자녀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느니라. 너희가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채찍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거늘 너희가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채찍을 너희들이 마다하고 아버지를 싫다고 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하나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때도 되지 아니하였고 이제 철도 지나버린 결국 그곳에 갔다 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무화과 나무 한 열매를 통해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말라 비틀어진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또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세례를 받으며 어찌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찌 거듭날 수가 있는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그렇게 빨리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평안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악이 도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나무는 결국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도 손해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필요가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뗄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발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 죄의 법이 반드시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라는 그 죄성은 나를 끌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근본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의 정의를 누가 가장 많이 잘 내렸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내렸죠. 정의를.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왜 할 수가 없는 것을, 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자꾸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생기는지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무성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 누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하는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갖지 말고 잎이 피기 전에 그 나무 끝에서 조그마한 뿔이 나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 열매가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혹이고 작은 열매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크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제자들처럼 입만 무성해서 다른 나라에게는 법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성민을 택해 주셔서 우리는 이 잎이 무성하다고 자랑했고 그들은 이 잎을 통해서 자랑했고 또 잎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고 이 잎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말리기 위해서 내 죄성을 말리기 위해서 내 안에 무화과 잎이 도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옷을 벗어볼까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을 때에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속심령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예수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낱낱이 고발하시는 이 예수님, 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감히 입을 열어서 이분에게 주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 악은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를 씹어놓고 그 입만 무성하게 거칠해하는 그 입으로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양의 옷을 입어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살 난 조그만 아이가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맷돌 하나로 그 사단마귀 권세를 깨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열매가 먼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무엇인지 구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구하기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조금씩 더 나은 열매의 성장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